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24절 25절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삼손에 대해서 그리고 삼손과 함께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사 중에서 삼손은 아마 이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사기를 보면은 이제 삼손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많고, 또 삼손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쉽게 그 특징을 떠올릴 수가 있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삼손은 이제 굉장히 힘이 센 그러한 사람으로 유명을 한데, 이게 얼마나 이제 센지 이제 제가 어릴 때는 도대체 이 골리앗이랑 삼손이랑 붙으면 누가 이길까 이런 생각도 해볼 정도로 이제 굉장히 그 특징이 두드러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사기가 1장부터 21장까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삼손 이야기에서 개인 사사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 뒤는 소위 이제 부록이라고 불려도 될 듯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러한 인물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분량도 제일 많습니다.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이 방대한 분량이 다 삼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개략적으로만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13장은 삼손 자신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제 삼손의 부모가, 특별히 이제 그의 아버지 이름만 나오는데 그 마누아가, 그리고 이제 그의 아내가 이제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수태고지를 듣는 그러한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14장과 15장은 이제 삼손과 블레셋이 그 당시 때 이제 삼손 시대의 주요한 대적이 블레셋 민족이었는데, 이 블레셋과 이제 삼손과 이제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은 조금은 우스꽝스럽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잔인한 그러한 내용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6장은 이제 삼손이 유명하죠. 그 이야기도 그 들릴라라는 매춘부에 속아서 이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삼손 이야기를 전부 다 세세하게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만 중점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 그런 방식을 좀 취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이제 태어나게 된 그러한 그 경위와 관련돼서 그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이제 그 특징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삼손이 먼저 태어나기 전에 이제 부모에게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블레셋이라는 그런 어떤 새로운 부족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제 야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근데 이제 이렇게만 하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규정을 줍니다. 앞으로 이제 아이를 키울 때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어떤 그 부정한 음식을 입에 대게 하지 말라. 그리고 그 아이는 이제 나실인으로 이제 하나님께 바쳐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쭉 해 줍니다. 이 나실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많이 들어봤지만 조금 낯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설명을 좀 보태자면,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이제 초반에 이제 1장부터 21절까지 민수기에 그 나실인 규정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비록 민수기가 우리 앞에 쓰여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민수기가 우리가 이제 모세 시대에 주어진 것이라고 하지만은, 정작 그 규정 자체는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 이제 포로기 이후의 것이에요. 성경이라는 것이 이제 편집이라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초기 자료가 있고 또 후기 편집이 있는데, 이 나실인 규정은 아마도 포로기 편집으로 보입니다. 민수기 6장을 포함해서 이제 나실인에 관한 규정은 총 3군데가 있어요. 지금 여기 사사기 13장, 그리고 민수기 6장, 그리고 아모스 2장 이렇게 이제 있는데, 아마도 이 학자들이 연구한 그 전승의 순서에 따르면은 가장 먼저 있는 것이 사실은 이 사사기 13장에 있는 이 삼손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민수기 6장은 아마도 이 13장에 있는 내용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엄격함이 되게 완화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민수기 6장에는 이 나실인의 규정이
정확하게 날짜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일정 기간 동안만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에 비해서 뭐 삼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평생 따르는 거죠. 랍빈 문헌에 보면은 뭐 짧게는 30일, 뭐 길게는 100일 정도까지 있긴 한데 평생 나시린으로 살아야 된다. 뭐 이러한 이야기는 삼손 외에는 없습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엄격하게 말해서 성경에서 나시린으로 규정되고 삶을 그렇게 산 사람은 삼손 말고는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나실인이라는 말은 이제 구별된 사람을 뜻해요. 구별된.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일상으로부터 조금 구별돼서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사는 사람, 머리카락에 이제 자르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음식 같은 것도 특별히 이제 뭐 술 같은 거 금지하고, 뭐 이러한 이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이제 나실인인데, 그런데 이 나실인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제사장이나 아니면 심지어 뭐 예언자와 같이 어떤 특별한 직무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 소명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게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지 그렇게 뭐 일정 기간을 산다 뭐 이렇게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이러한 후대의 규정이 생겼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뭔가 명확한 어떤 그 뭐 목적이나 아니면 어떤 제도적인 그러한 직무가 있는 게 전혀 아니라 이제 전통으로부터 이어진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실인 이야기를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삼손이란 인물과 관련된 또 다른 측면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 삼손이라는 사람의 혹은 사사의 이야기는 굉장히 전설적인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삼손이라는 이름을 보면요, 사실 이게 태양이라는 이름이에요. 태양. 그러니까 아마도 태양신을 섬기는 부족에게서 파생된 그러한 이름이고 또한 이야기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펴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제가 어릴 때 뭐 삼손이 이기네, 뭐 골리앗이 이기네 이런 거 가지고 생각할 정도로 그의 특징이 이제 힘이 센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삼손의 힘은 단순히 뭐 다른 사람들보다 2배, 3배 정도 센 게 아니라 좀 비교가 되지 않아요. 사실상 거의 반신에 가깝습니다. 반신. 말하자면 여러분, 삼손 같이 이제 어떤 그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그 힘이 센 그런 어떤 그 신화적인 존재. 근데 이제 인간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당장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바로 그리스 신화의 헤라클레스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실제로 헤라클레스와 삼손이 굉장히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삼손을 괴롭힌, 혹은 이제 삼손이 활동하던 시대에 그 이스라엘 부족을 괴롭힌 민족의 이름이 블레셋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블레셋은 갑자기 튀어나온 그런 민족이에요. 그 함께 그 어떤 그 레반트 지역에서 살고 있던 민족이 아니라 바다로부터 건너온 그러한 부족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에게해를 거쳐서 온 그리스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들이 섬기는 신이 이제 다곤이라고 하는데, 다곤이 뭐냐면 이제 상반신은 인간이고 하반신은 물고기인 그러한 반인 반어의 신을 그들이 이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그 바다적인 성향이 강한 그러한 부족들이었죠. 게다가 아마도 이제 그런 그리스 지역과 이 레반트 지역이 이제 나름대로 어떤 그런 접촉, 전쟁으로 인한 접촉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문명적인 어떤 접촉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19세기의 구스타프 로스코프라는 어떤 그 한 학자는 헤라클레스 이야기가 삼손 이야기의 모티브가 아닌가, 이러한 어떤 그 조심스러운, 뭐 다 이제 뺏겼다 이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평행 가설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요약하자면 삼손 이야기라는 것은 조금 다른 히브리 성경 인물들에게서는 찾기 힘든 어떤 반신 영웅적인 그러한 서사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막 수태고지가 있고 말이죠. 그리고 또한 어떤 그 신비로운 힘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야훼의 영이 임한다,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떤 표현들은 이 삼손이 단순히 어떤 그 뭐 예언자라든지 아니면 지도자라든지 그런 어떤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어떤 그 신비로운 전설적인 반신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나시린의 규정과 연결되어서 지금 히브리적인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삼손의 활동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를 보면은 사실 삼손이 거의 무슨 건달처럼 폭력을 마구마구 휘두른 그러한 어떤 그 깡패처럼 보이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러나 그가 누구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누구에게 그렇게 소위 말해서 행패를 부렸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성경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삼손은 항상 블레셋 부족들에게만 그렇게 힘을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 때 유대 민족 혹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있던 그런 압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홀로 주먹 들고 나간 거예요. 뭐 블레셋이 이제 삼손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삼손이 뭐 힘이 세니까 함부로 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삼손이 뭐 그냥 다짜고짜 블레셋 여자와 뭐 결혼을 하겠다 이렇게 말한 뒤에 막 잔치를 막 벌이고, 그리고 이제 뭐 잔치를 뭐 진행하려고 하는 도중에 뭐 사자도 한 마리 때려잡고 거기서 뭔가 문득 든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막 수수께끼도 내고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이제 수수께끼를 맞추면은 자기가 무슨 옷 선물로 주고, 만약에 뭐 못 맞추면 니들이 나한테 이제 선물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옷을 선물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본래 맞출 수 없는 문제를 냈어요. 이게 뭔가 해석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수수께끼가 언어 유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해석이 있지만 어쨌든 그 이야기상으로는 본래는 맞출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맞춰서도 안 되는 문제고, 사실상 아마 이제 삼손은 어떤 맞출 수 없는 수수께끼를 내므로써 뭔가 이제 명분을 하나 세워가지고 나름 블레셋과 평화 협정을 맺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동등한 우리는 관계에 있는 것이지 압제당하고 뭐 이런 게 아니다라는 어떤 그러한 어떤 동등한 나름의 협정을 맺으려는 그러한 머리를 쓴 것 같습니다만은 뭐 지혜로운 건 아니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썼지만 뭐 지혜롭다고는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그 아내, 그러니까 블레셋 여자도 결국에는 삼손의 아내를 이제 꿰어서 이제 문제를 맞춥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화를 이제 벌컥 내는 거죠. 화를 벌컥 내면서 이제 문제를 맞추었으니까 옷은 약속대로 주겠지만 하면서 30명을 죽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사기 이제 14장 19절을 보면요, 그러한 삼손이 마치 막 어떤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막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에 대해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는 식으로 묘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뭔가 좀 말도 되지 않고 삼손의 활동이 되게 어리석어 보였지만 어쨌거나 그가 행한 것은 사사로서의 활동이었다는 겁니다. 삼손이 이게 혼자서 뭐 이런저런 명분도 붙여보고 이제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서 힘을 뭐 사용을 했는데, 왜 그럼 그가 그렇게 혼자 그렇게 고군분투했느냐? 뭐 간단합니다. 다른 사사들의 경우처럼 그 다른 사람들을 모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사실 같은 동족들은 삼손을 원망하면서 그냥 삼손을 이제 블레셋에 막 넘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삼손이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어떤 그 뭐 인망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명분을 제시를 못했던 것인지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덕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삼손은 어쨌든 자기 동족에게는 화를 안 냈어요. 압제당하고 있는 자기 사람들에게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냥 그들이 붙잡아서 자기를 넘길 때에도 순순히 그렇게 다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딱 넘겨지는 그 순간 이제 블레셋 사람을 나귀 턱뼈만 가지고 이제 1000명을 죽였다 그럽니다. 1000명을. 그러니까 사실 삼손이 마음만 먹으면 전혀 그렇게 붙잡힐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 희생적인 명분을 또 이제 활용을 한 거죠.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런데 삼손이 1000명과 싸우는 동안 아무도 그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의 곁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블레셋과 혼자 싸우고 막 지쳐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탈수 현상이 왔는데 물 한 모금 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삼손이 막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게 생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말 열심히 싸웠는데 물 한 모금 주는 사람 없어서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기도를 막 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어떤 샘을 터뜨려서 이제 물을 마시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그래서 이제 부르짖는 자의 셈이다, 에낙고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결국 삼손은 끝까지 고독했어요. 너무 끝까지 고독을 하니까 이 외로움을 결국에는 엉뚱한 데 가서 푼 거죠. 바로 매춘부들을 만나고 다닌 겁니다. 그 중에서도 뭐 한 명만 만난 게 아니라 여럿을 만나고 다녔는데 그 중에서도 들릴라라는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결국 그리고 나서 뭐 거두절미하고 이 들릴라라는 매춘부에게 자기 비밀을 다 털어놔요. 처음에는 뭐 엉터리로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신적인 힘은 머리카락으로부터 온다는 그런 어떤 그 비밀을 털어 놓아 버렸습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또 뭐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우리가 뭐 아무리 예수를 믿고 머리카락 기른다고 해서 무슨 괴력이 생기는 건 아니죠. 여기에는 분명히 어떤 그 히브리적으로 변형된 그 당시 때 유행하던 어떤 그 신화적인 요소 혹은 전설적인 요소가 여기에 분명히 이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적으로 약간 이야기를 변경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 그리스 신화 보면은 그 이제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포세이돈이 이제 프텔렐라오스의 이제 머리에 이제 황금 머리카락을 자라게 해줘요. 포세이돈이 이제 프텔렐라오스라는 사람의 머리에 이제 황금 머리카락을 이제 자라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황금 머리카락이 이제 자라는 동안은 이 사람이 이제 불로불사라서 뭐 전쟁에서도 이기고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딸이 있어요. 이 프텔렐라오스의 딸 이제 코마이토가 이제 그 대적자가 있어요. 이 대적자랑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제 자기 아버지를 배신하고 이제 머리카락을 이제 이렇게 뭐 뽑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머리카락이 빠진 그 프텔렐라오스가 결국에는 뭐 패배하고 말았다. 뭐 이런 어떤 그 그리스 신화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뭐 그런 메커니즘이 지금 여기서 이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뭔가 이게 뭐 주술적이면서도 뭐 기계적인 신앙을 뭐 그리고 특별히 이제 뭐 머리카락을 기른다거나 어떤 신체적인 어떤 그런 것과 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능력이 뭐 이제 어떤 연결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뭐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 이야기 자체에서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쨌든 삼손은 그렇게 들릴라에게 배신을 당하고 힘도 사라지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제 눈도 뽑히게 돼요. 정말 비참하죠. 그렇게 갇히게 돼서 이제 평생 이제 맷돌을 돌려야 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삼손을 잡아놓은 것이 이제 어마어마한 블레셋인으로서 이제 축제였기 때문에 막 이렇게 그 자기네들이 섬기는 그 신전 앞에서 모여가지고 막 춤추고 놀고 막 그랬다 그래요. 막 술 마시고 그게 막 한 3,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막 축제를 막 벌이고 있는데 이 성경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삼손도 잡았으니까 그놈 데려와가지고 우리 앞에서 좀 재롱 좀 부리게 하자. 뭐 제주를 부리게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확하게 무슨 제주를 부리게 했는지 뭐 묘사되진 않지만 아마도 이제 그 비슷한 그 용어 사용 용례를 볼 때 뭐 춤추고 노래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참한 거예요. 머리 빡빡 밀린 상태에서 눈 뽑히고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네들의 원수 이제 홀로 자기가 고군분투했던 그 원수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럼 죽을 노릇이죠. 그래서 그 삼손은 이제 부축을 받아서 이제 기둥에 이제 손을 대고 그 신전의 어떤 그 건물의 이제 기둥에 이제 자기가 이제 이렇게 딱 기대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아마도 자기 스스로가 느꼈겠죠. 자기에게 이제 다시 그 예전의 그 어떤 그 힘이 다시 생겨나는 것을. 그렇게 그 들어온 그 힘은 이제 그로 하여금 이제 목숨을 걸고 그의 최후를 맞이하게 했습니다. 삼손은 기둥을 무너뜨려서 건물을 붕괴시켰고 그로 인해서 평생 자기 자신이 물리친 블레셋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그날에 다 물리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삼손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삼손 이야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선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거나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삼손에 대해서 성경은 삼손이 사사로 20년간 지냈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의
삶을 성경은 어쨌든 인정을 해 주었다는 거죠. 이 인정은 삼손이 죽고 나서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16장 31절에 보면 이제 삼손이 이제 이스라엘 사사로 20년간 지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평가가 삼손이 죽고 나서, 그러니까 죽을 때 그 한 번 덕분에 삼손이 사사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전에 15장 30절에서도 이미 삼손은 사사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선택한 사사였어요. 나시린이었어요. 삼손의 삶을 보면요, 멋있지 않아요. 막 어떻게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머리도 좋은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슨 덕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도 삼손은 자기 나름대로 홀로 블레셋과 끝까지 싸웠습니다. 절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렇게 힘을 쓰지 않고 끝까지 블레셋과 싸웠어요. 그렇게 삼손은 양면성을 다 지니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신적 자질을 지닌 어떤 그 반신 영웅이었습니다. 너무도 강했죠. 그러나 동시에 그는 너무도 인간적이고 너무도 약한 사람이었어요. 사실상 삼손의 신적 자질이란 것이 더 그의 어떤 연약함을 부각시켜주는 그런 역설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삼손과 함께 했다라고 했을 때, 삼손이 뭐 힘이 세서, 뭐 삼손이 어떤 그 뭐랄까 신적 자질을 뭐 갖고는 사람이라서, 아니면 뭐 그가 뭐 훌륭한 영웅이라서, 뭐 실제로 훌륭한 영웅은 아니었죠. 그래서 그와 함께 한 것이 아닙니다. 삼손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과 함께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읽을 때 조금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여호와가 뭐 함께 했다, 뭐 여호와가 떠났다, 이런 표현들이 이게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다가 그를 떠났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 맥락을 살펴야 돼요. 오히려 그러한 표현들은 단지 어떤 그 삼손의 신적 자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이라 할지라도 이게 맥락을 보고 이제 신학을 알아야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오해를 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이나 힘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삼손이 머리카락이 다 뽑히고 막 힘이 하나도 없을 때 뭐 여호와가 떠나갔다, 이 말은 진짜 무슨 하나님이 삼손을 그냥 버렸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힘이 사라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항상 하나님은 삼손 곁에 있었어요. 이미 처음부터,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삼손과 하나님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언제나 하나님은 그 삼손과 함께 있었는데, 삼손 자기 자신은 힘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생각하고, 힘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오해하고,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 항상 그의 등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이 나의 어떤 모습이건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영웅 삼손도 그래요. 그렇게 막 잘 살지 못했어요.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게, 사는 게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 잘해요? 그렇게 특출나게 잘하는 어떤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도 못 살 수 있어요. 다 잘 되는 게 아니죠. 뭐 어느 것 하나가 빼어나다고 그 삶 전체가 뭐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거 전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특출난 재주를 가진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꼭 그렇게 다 뭔가 사람들이 그의 진가를 알아봐 주진 않더라고요. 참 그 세상 일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막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정말 이제 저기는 최선을 다했어. 그렇다고 뭐 다 박수 받는 거 아니더라고요. 뭐 심지어 또 결과가 또 막 다 그렇게 막 좋지도 않아요. 심지어 뭔가 능력 밖의 일이 자꾸 자기한테 막 이렇게 요구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자신은 뭔가 끝까지 뭐 해보려고 했는데, 뭔가 혹은 뭐 끝까지 버텨보려고 했는데 뭐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많죠.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약합니다. 뭐 게다가 뭐 나는 또 준비가 다 됐는데 뭐 주변 상황이 또 뭐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뭐 게다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쨌거나 주변 환경이 다 아름답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제 환경이랑 싸우다가 정작 해야 될 일을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죠. 게다가 신앙적인 차원을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도무지 그렇게 못하게 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누구라도 정말 내 상황이었으면 하나님 제대로 못 믿었을 거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저는 봤습니다. 이해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도저히 뭐 신앙생활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삼손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언제나 인정받고 언제나 기대에 부응하고 뭐 그렇게 언제나 다 잘 살 수는 없어요. 문제는 그런 것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비례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좌우된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뭔가 다른 사사들은 사람도 잘 모아가지고 막 전쟁도 막 승리로 이끄는데 자기는 그걸 못했잖아요. 자기는 더 뛰어난 것 같은데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사실은 누가 봐도 자기 자신을 배신할 게 뻔한데 도저히 못 믿을 사람인데, 아니 도대체 돈 주고 관계 맺는 매춘부랑 무슨 어떤 신뢰관계를 쌓는다고 자기의 전부 다를 그렇게 털어놓겠어요. 제일 중요한 그런 어떤 비밀을. 근데 사실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내몰린 거죠, 삼손이. 뭐 믿을 건 자기 힘밖에 없는데 설마 뭐 힘이 어떻게 되겠나 뭐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게 되니까 못 믿을 걸 믿게 되는 거예요. 참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물론 뭐 정작 이 하나님에게 그리고 그 가족과 친척들에게 그 성경 보면은 이제 이 삼손 이제 죽을 때 이제 장사 지내러 이제 올라왔다 그래요. 그리고 또 사사기를 기록한 그 성서 기록자에게 삼손의 삶은 분명 인정받았습니다. 구약에서도 인정받고 신약에서도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 물론 뭐 죽고 나서 그 진가를 인정받는 것 뭐 중요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신뢰가 또 뭐 없지도 않죠.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화가가 한 명 있어요. 제가 뭐 어쩌다 보니까 이제 그 화가에 관한 뭐 책도 하나 번역하게 됐는데 바로 이제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그 사람도 뭐 전형적으로 자기가 살아 있을 때는 인정받지 못하다가 뭐 죽고 나서라도 어쨌든 인정을 뭐 받았죠. 뭐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사후에 인정받는다는 게 사실은 뭐 당사자에게 그렇게 막 썩 뭐 최고의 어떤 그런 일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당사자에게는. 뭐 어쨌든 당사자가 누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뭐 게다가 사후에 인정받는 사람이 뭐 사실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뭐 어떻게 보증할 수 있는 수단도 없죠. 어쨌거나 그런 건 내 자신의 영역을 벗어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이라는 걸 조금이라도 더 일찍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일찍 그리고 조금 더 깊게 여러분 삼손과는 다르게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물어보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게 바로 그 증거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삶은 이미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조금 더 깊이 있게 느끼길 바라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이 분명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가진 것을 조금 더 잘 쓸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갖지 못한 것으로 조금 덜 괴로워할 수 있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삼손이 들릴라에게 간 이유가 뭐예요?
외로워서잖아요. 가족에게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결혼을 성공한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저기 뭐 친구도 없고, 심지어 이제 하나님도 없으니까 거기 가버린 거죠. 외롭고 힘들어서 도저히 블레셋은 뭐 해치워도 이게 뭐 끝이 안 보이고, 같은 민족은 도와주지도 않고, 그런데 가만히 있기엔 자기가 가진 힘이 너무 강하고, 이게 정말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가진 달란트가 있는데, 자기가 가진 어떤 그 힘이 있는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 때 정말 괴롭거든요. 정말 그 소명과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충만한데, 아무도 그걸 인정해주지 않고 밀어주지 않을 때 정말 괴롭거든요. 그런데 삼손이 조금만 더 일찍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실존적으로 깨달았다. 머리로는 뭐 알았겠죠. 자기가 뭐 날 때부터 나시린이다 어릴 때부터 교육을 했고 자기가 가진 힘이 있는데, 근데 삼손은 그걸 실존적으로 깨닫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머리로만 알았던 것 같아요. 삼손이 조금 더 일찍 가슴으로 그걸 깨달았다면 그의 최후가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 인간관계라는 것이 그 어떤 인간관계를 할지라도 성과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원래 그래요. 이 인간들이라는 것이 본능적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게 뭐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인간으로, 동물로 태어난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 전체 인생을 놓고 보면요, 그 성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내 존재 가치는 말하자면 어떤 성과에 달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상관없이 그 자체적으로 나를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의 무한성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 내 존재 가치의 무한성을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그건 설명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랑하고 선택하고 특별한 삶을, 고유한 삶을 허락한 나시린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한하고 신성하고 거룩한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깨달아서 삼손의 어떤 그 삶과는 좀 다른, 삼손은 외적으로는 강했지만 내적으로는 너무 약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외적으로만 강하고 내적으로 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외적으로 강하면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 내적인 강함, 즉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내 존재 가치에 대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름답고 단단한 그리고 고귀한 그러한 삶을 매 순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